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라 무로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허전한 그 마음에 영의 양식을 체험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애굽에 내려진 7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재앙이 뭐냐니까 우박 재앙이에요. 우박 재앙. 그래서 오늘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앙의 목적은 구원이다. 재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구원. 우리는 생각하면 재앙하면 파멸, 심판, 징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목적이 심판이고 징계고 벌이에요. 여러분. 파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는 재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 보시면 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 재앙을 내리시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13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리라. 내 백성을 보내리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린 목적은 내 백성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출애굽해서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 가운데서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출애굽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출애굽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보면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나와 같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재앙을 내려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신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목적은 뭐냐?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가 최초로 경험했던 심판이 있죠. 어떤 심판입니까? 물을 통해서 심판받았죠. 노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물을 가지고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그 당시 살고 있는 인류들을 다 멸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또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불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심판하셨죠. 그렇지만은 그 물의 심판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노아 가족이죠. 8명의 노아 가족은 구원받았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불순종하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노아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믿는 성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부터, 죄악 세상으로부터,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오염된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홍수 심판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롯이 살고 있었던 그 소돔성은요, 그 당시에 한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5만 명 정도 산다 그러면 뭐 큰 도시가 아니죠,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소돔성에 5만 명 정도 살았거든요, 여러분.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돔성에 뭐가 내렸습니까? 불과 유황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전멸당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왜 이 소돔성에 불을 통해서 심판하셨죠? 그 이유는 뭐냐? 노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아가 아니고요, 롯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소돔성을 심판하신 것이죠. 앞으로도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상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걸 가리켜서 불의 심판이죠. 불의 심판. 노아 때는 물을 통해서 심판하지만은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타버릴 것이다.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지구상을 왜 심판하시죠? 그 이유는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를 왜 심판하느냐? 이 죄악으로부터, 부패한 세상으로부터,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기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왜 기존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까? 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여 우리가 생활하기에는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자 죄가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새로운 완전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자 그런 목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재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이 세상 임하는 재앙은 뭐라고요? 재앙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그것이 뭐라고요? 평안이란 거예요. 희망이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부터 멸망당하는 그 시점까지 5 그런 왕을 모시면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난 뒤에 슬픔에 젖어서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구절구절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참혹한가, 비참한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여러분. 애가가 뭡니까? 슬픈 노래 아닙니까? 슬픈 노래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야 됩니까? 솔로몬 때 그렇게 잘 지었던 성전이 왜 불타야 되고 무너져야 됩니까? 폐허가 돼야 됩니까? 적군에 짓밟혀서 그렇게 참 폐허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항무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서 이국 땅으로 끌려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재앙이죠. 비극이죠, 여러분. 비극 가운데 최고의 비극이죠,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또 예배와 신앙생활 중심인 성전이 또 무너졌습니다. 그거는 정말 절망이죠, 슬픔이죠, 여러분.
이런 재앙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지금은 재앙같이 보이지만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너희들이 끌려감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진 걸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오히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법에서 떠나서 자기 뜻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이 무너졌고 노예로 잡혀가는 인생을 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노예로 잡혀가는 그 나라에서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너희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배드리는 참 성도로서 거듭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하는 너희들의 재앙은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히려 평안이요, 소망이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 구원하고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징계나 재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런 재앙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슬픈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의문되는 경우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성도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앙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재앙인 것을 알고, 날마다 재앙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7번째 우박 재앙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박 재앙이 내려져요. 우박 재앙이 내려지는데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도 섞여서 내려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들에 있는 가축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나타나고 가축들이 또 죽는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피해를 보고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가축들이 죽어나간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또 모세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빨리 이 재앙이 멈추게 해달라고, 이 재앙을 멈춰주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고, 너희 백성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또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또 바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재앙을 멈춰줬어요. 자, 그러면 바로가 재앙이 멈춰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안 보낸 거라고. 안 보낸 거라고. 이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 바로는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 재앙을 경험하면, 이 정도 고통을 경험하면 손들고 항복해야 되는데 더 이상 버티면 나도 그렇고 우리 나라에 더 큰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올 것이니까 이쯤에서 손을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자,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어떻게 해요?
9가지 재앙을 경험할 때까지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기의 처음에 가졌던 뜻을 어떻게 해요?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강팍하게 자기의 그 생각, 주장을 붙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앙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왜 바로가 그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어. 피해가 속출하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교만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뭐냐, 여러분? 교만은요, 끝까지 자기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마음과 자세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의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이, 자기의 주장이 우선순위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징계를 받아도, 이런 고통을 받아도, 불이익을 당해도, 그렇게 하면 망하는 줄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여요. 처음 만났는데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제시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영접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인상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영접 기도를 해도 됩니까? 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교만하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탱탱 튕겨 나옵니다, 여러분. 왜? 자기의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그거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도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니까 이것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에 이르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말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설득하고 여러분 열정을 토해내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바로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이 지금 7번째 재앙 아닙니까? 6번째 재앙까지 얼마나 애굽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까? 가축들이 죽고, 여러분. 사람이 죽어 나가고, 여러분. 생활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깨구리도 올라가지고요, 침상을 듣고, 가정을 듣고, 그 얼마나 냄새나고 불편합니까? 이 재앙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돌림병이 나타났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악성 총기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제 뉘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버티면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박장, 우박에다가 불이 섞여서 내려오는 그 재앙을 당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는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만해서. 자, 그러면 교만은 어디서 옵니까? 교만의 실체가 어디입니까? 교만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우리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인류가 최초로 교만한 모습이 나와요. 그 교만이 어디서 나왔는가? 교만할 마음을 심어주는 실체가 뭔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지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랬습니까? 따먹지 말라 했습니까? 따먹으랬습니까? 따먹지 말라 했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은 고백하셔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 실과도 만들어 놓고 선악과도 만들어 놓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랬습니까? 따먹지 말라 했습니까? 따먹지 말라 했죠. 그죠?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따먹어라. 따먹어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따먹어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했습니까? 안 죽는다 했습니까? 죽는다 했죠. 창세기 2장 17절 보면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해요? 따먹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속삭인 겁니다. 또한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또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른 그런 말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그것을 따먹으면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될 거다.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가 아니고 너희들도 주가 되고 너희들이 왕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동격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면 하나님도 너희들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런 헛된 욕망을, 헛된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고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뭐냐? 교만된 마음이죠. 그런데 이 교만된 마음을 누가 심어준다고요?
마귀가 하와에게 교만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그런 마음을 심어준 실체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이 어디서 온다고요?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다고요? 누가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저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헛된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누가 집어넣는다고요? 마귀가. 여러분, 그 생각이 뭐라고요? 교만이야, 교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된 생각, 교만된 마음은 마귀가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보면 마귀의 생각을 붙잡고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 어찌 된다고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만을 어떻게 이기죠? 어떻게 극복합니까?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대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집어여주면 사람들은 그 마귀의 생각을 붙잡고 결국 말씀을 저버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마귀가 아무리 생각을 집어여주려 하더라도, 그래서 교만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마귀의 생각을 붙잡지 못하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마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합니다.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 죽은 사람은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었는데, 여러분. 마귀가 죽은 사람에게 여러분 교만된 마음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지요, 여러분. 죽었는데,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마귀가 교만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는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애를 써도 교만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없죠.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교만으로부터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손을 딱 대시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죽어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마귀의 교만한 생각을 붙잡지 않게 돼요, 여러분. 사자나 여러분 썩은 고기를 안 먹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먹을 것이 없으면 썩은 시체를 먹다가 배탈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여러분 죽은 자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한다면 마귀의 그 교만된 생각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무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어렵다 하시면 더 이상 우리가 교만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아니한다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니까 우리의 옛 성품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재성이 죽는 겁니다. 죄를 추구하려는 그런 어떤 잘못된 허황된 욕망이 죽는 것입니다. 무엇과 죽는 건지요?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는 죽노라, 즉 우리의 욕심, 교만된 마음,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교만도 죽고 욕심도 죽고 죄를 지으려는 마음도 죽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을 하면서 성령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나의 자아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욕망이 죽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거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죽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교만된 마음, 죄된 마음, 사단이 주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시느냐? 우리의 욕망이 죽고 교만된 마음이 죽고 우리의 재성이 죽어서 이제는 사탄이 어떻게 죄를 가지고 죄의 비전을 가지고 교만된 마음을 가지고 헛된 욕망을 가지고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이고 또 우리의 어떤 자아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려운 자가 되어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교만을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만된 마음을 심어줍니다. 네가 지금까지 말씀들 잘 살았으니까 한두 번쯤은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한번 말씀에서 한번 해방해봐라. 자유된 삶을 살아봐라.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네 마음에 네가 원하는 욕심이 있지 않느냐. 세상이 말하는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지 않느냐. 한번 더 이상 너희들이 매여 있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것부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한번 누려봐라.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면서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날마다 그런 마귀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럴 생각이 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헛된 욕망, 교만된 마음, 죄를 추구하려고 하는 또 죄의 비전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끌고 나오십시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이런 나의 옛 자아와 헛된 욕망들을 죽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시고 주의 도움을 구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교만된 마음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어려운 삶, 거룩한 삶, 죄를 이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옛자를 죽일 때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여 올해 남은 생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